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 절기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헬라인들이 방문하였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또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세계를 상징합니다. 또는 헬라인이지만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학자들 중에서는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에 살고 있지 않는 헬라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이것은 유대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다라는 신호가 되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냐? 구원은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며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헬라인의 방문은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회복, 자유,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이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이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광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온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열릴 때가 왔다라는 신호였죠. 그런데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완전한 반전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하늘의 미랄의 원리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한 알의 미달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죽음이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26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는 말씀. 즉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생명을 많이 맺는 것처럼, 주고 맺는 것처럼 너희도 주고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섬겨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즉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붙드는 사람은 잃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길은 자기 희생과 헌신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삶,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그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유명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정확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제자의 삶입니다.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단순한 고생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삶,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지요. 코너스톤 교회가 2026년 교회의 주제인 서렌더라는 이 주제의 의미와도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제자로 따르는 사람과 다른 한 부류는 구경꾼 또는 무리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이는 제자는 그분의 가르침을 손해보더라도 따르는 자들입니다. 구경꾼과 무리는 바로 이익이 없으면 손을 떼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있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십자가를 앞둔 인간적인 고뇌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마음이 괴롭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깊은 내적 고통과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죄를 짊어지는 영적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나타나는 기도와 연결되어지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서 고통과 두려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있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살려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고통보다 사명, 두려움보다 순종, 자기 보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인정하고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으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영광은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장차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마지막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또 다시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는 것 녹록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고통과 많은 헌신과 많은 인내와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나오는 모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마지막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들, 삶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한 우리들에게도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많은 고초와 아픔과 십자가의 짊어지심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당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신 그 삶의 목적과 방법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함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크다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인내와 감사와 기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